오늘은 잠언서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언서에는 아굴의 그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도라는 것은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여 신자들이 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한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중심 요소는 찬양과 간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에 대한 부담을 대부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도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드리는, 그 아이들이 드리는 기도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하나님도 웃어버릴 만큼 재미있는 기도 제목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들이 하는 기도 내용에 보면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걸 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 찌르면 어떻게 하시나요? 또 하나님, 저는 동생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동생을 낳아달라고 하였더니 엄마는 아빠에게 부탁하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또 이야기했더니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드려요. 또 하나 재밌는 또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 옆집 사람들 맨날 소리 지르며 싸움만 해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등등등.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의 아무 생각 없이 느끼는 대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의 기도는 우리를 웃게 하고 또 하나님을 또 웃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또 웃게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아이들처럼 이렇게 순수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순수한 기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뭔가 고상한 기도를 드려야 하고 또 수준 높은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강박감을 가진 것이 어른들의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면 좋을 기도의 모델을 찾고 또 그 모델을 근거로 기도를 할 때 또 그런 도움이 되고 우리가 그 기도에 답을 받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계속 한다 해도 기도를 하면서 주님한테 합당한 기도를 정말 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 보시기에 정말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 내용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2001년도 발간된 브루스 윌킨스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야베스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삶의 지평을 넓혀달라. 또 둘째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베스 기도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은 이름만 기록하다가 유독 야베스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설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역대기서가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해보면 그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서의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빌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또 호의적이지 않는 이웃들, 호의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웃들과 늘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정말 힘겨웠다는 것이죠. 그래 그들의 미래는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역대기세의 저자는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백성들이 살아야 할 모델, 또 기도해야 할 모델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든 분이라면 야베스의 기도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오늘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셋째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기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주기도는 우리가 더 이상 토를 달 필요가 없고 그대로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깊이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 아굴의 기도, 주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좋은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도 두 번째로 언급한 아굴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굴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잠언 30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굴의 아버지가 아게라는 정도입니다. 아굴의 이름의 뜻은 수집하는 자, 소집하는 자라는 뜻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 시대의 현자로서 잠언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일반 백성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전체를 읽어보면 아굴은 겸손하고 판단력이 뛰어나고 관찰력이 뛰어나고 지혜를 얻고자 깊이 연구하는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굴이 잠언을 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7장에서 9절을 소리내어 다시 읽어보면은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면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니이다. 이 아굴의 기도는 다소 안정된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시기는 나라가 부유했을 때입니다. 안정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면 아굴의 기도보다는 야베스의 기도가 좋을 것이고 삶의 환경이 어려움이 없는 분이라면 아굴의 기도의 모델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 아굴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아굴도 야베스처럼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여기에서 헛된 것은 내적 허탈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 이것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못한 것임을 알고 허탈감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스스로 허위에 빠지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뜻일 수도 있고 깊게 생각하면 허위와 거짓에 익숙한 이들이 자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뜻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물론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든 엉뚱한 곳에 빠지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라고 기도하면 좋은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8절의 중간에 나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9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또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 정직한 기도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아굴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 현자였습니다. 아굴은 결코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지킬 내적인 힘이 자기에게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굴의 기도에서 여러분이 동하기 힘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부하게 해도 마옵시고라는 기도가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부하게 해야 되는데 나를 부하게 마옵소서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권사님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성경에서 자신의 통속적인 야망을 포기한 사람들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총애를 얻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그녀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쳤습니다. 또 모세는 애굽의 왕족 치호와 재물의 향락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고난과 능력의 길을 택합니다. 또 다윗은 사울을 살해함으로써 자신의 등극을 앞당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기 손으로 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삼가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휘하에서 출세를 마다하고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지켰습니다. 이후에 자신의 관직을 박탈당할 위험을 알면서도 평상시의 습관대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지위와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모르드게의 제안을 따랐습니다. 바울은 암난이 앞길이 창창한 자신의 종교적 경력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실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자체에 열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최고의 야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아는 일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에게도 꿈과 소원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야망을 대면할 때 다른 것들은 곧 빛이 바랬고 기운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아굴의 기도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굴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은 풍요로움이 얼마나 큰 유혹임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풍요로움의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 일을 찔렀도다.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물질의 부함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풍요의 신화가 우리의 마음으로 온통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굴의 시대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잘 살 때, 온 백성이 부를 추구할 때 아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9절에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세상이 풍요로 넘친다 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만 계시면 세상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성경의 인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역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주권적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대면할 정도로 지극히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다윗 역시 겉으로는 성전 건축의 꿈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야망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가장 깊고 가장 내면적인 울부짖음에서 필연된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과 지속적이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경우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한 직접적인 묘사는 없지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와 유대민족에게 금식기도를 하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그녀는 절실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180도 다른 사람이 된 것은 그의 말에 의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의 공통점은 하나님 자체의 소망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아굴도 하나님 자체가 그 야망이었기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나의 야망 추구가 대다수 분량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에 대한 기도가 대다수 차지한다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처럼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나를 높은 자리에 올리기를 원하는 상향식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방향을 돌렸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난하고 야망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야망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아굴의 깊은 기도를 배워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